할렐루야.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크신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우리에게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보기에 제가 키가 커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생각하는 것보다는 제가 키가 큽니다. 덩치도 여러분 보기에 제가 작아 보이잖아요.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덩치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작은 게 좋습니다. 이게 화장품을 써도 큰 화장품보다는 조그마한 게 좋습니다. 작은 게 좀 더 제게는 좋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신데요, 그 크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관한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민수기 35장을 읽었습니다. 35장, 36장이 지나면 민수기가 끝나고 이제 신명기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40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 400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불러내십니다. 400년 종살이했으니까 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거나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불러서 그 40년 광야 시간을 통하여 그들이 앞으로 거하게 될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세세하게 자세하게 그리고 꼼꼼히 일러주시는 장면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매우 정죄할 것 같고 매우 엄격하실 것 같고 그렇게 사람을 때로는 명확하게 대할 것 같은데,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자상하게 사랑하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석 달이 채 되지 못했을 때 그들은 시내산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출애굽하고 석 달도 되지 못했으니 그들끼리도 소통도 어려웠을 테고 저마다 다른 지역에서 종살이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모였으니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모여진 오합지졸 같은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소위 시내산 언약이라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시내산 앞으로 다 불러 모아가지고는 그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세계 열방 중에 내 나라가 되고 내 백성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데 다른 조건이 없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것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쉬운 것, 너무나 단순한 것, 너무나 간단한 걸 요구하셨습니다.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400년 종살이 하면서 그들의 말을 지킨 게 신기할 정도로 모든 문화를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지도 못하는 그런 이들에게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고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 19장이 끝나면 출애굽기 20장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말씀을 마치시고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너희를 건져낸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애굽 땅 종살이하던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신 그 사랑, 그들을 건져내신 그 놀라운 사랑의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십계명은 사람들을 얽어매기 위한 거라고. 십계명은 사람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한 거라고. 그래서 그 율법의 완성이라는 십계명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한다고. 근데
20장 1절 2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낸 내가 말한다. 십계명을 주시는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400년 종살이하는 내내 너무나 가슴 아프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봐야 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십계명은 뭐예요? 건너가면 어린 양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그 낭떠러지인 줄 모르고 떠나가면 떨어져 죽을까봐 최소한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그 울타리 바로 임박한 앞에 쳐두신, 그 절벽 앞에 쳐두신 울타리가 바로 십계명인 거예요. 그것마저 넘어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을 떠나갈까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은 매우 율법이기 때문에 딱딱하고 십계명은 매우 공의로운 것 같지만 그 십계명의 시작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오늘 민수기 35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 너무나 세세한 인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35장에 보면 도피성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그 살인자는 죽어야 되는데 고의로 죽인 것은 그냥 내가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죽어도 마땅하나 그러나 나도 모르게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 억울한 피해, 억울한 죽음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큰 덩치 하나 던져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너무나 세심하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세심하게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라고요. 오늘 그 하나님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게 될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에게 6곳에다가 도피성을 지으라는 거예요.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이 있으면 갈릴리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밑에 그 갈릴리 물을 받아서 모으는 사해가 있잖아요. 이 전역에 갈릴리를 중심으로 세계를 만들고 이 사해를 중심으로 세계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전역에 누구라도 만약에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냥 뛰어가면 하루 만에 도착할 수 있는 어디에 있든지 하루 안에 다 도착할 수 있도록 6개의 도피성의 위치를 하나님이 다 정해주신 거예요. 이 하루길이라는 게 한 48km 정도. 그래서 하루를 달려가면 도착할 수 있는 곳에 어디에 있든지 이스라엘 전역에다가 중요한 거점 6개를 정해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애매하게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소명할 기회를 주도록, 그 당시에 살인자는 소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는데 그 소명한 기회라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적어도 도피성 안에 있는 동안에는 그의 생명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신 것이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 그 사랑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고, 나는 땅에 있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그래서 나와 하나님이 별로 상관없다고 여겨질 때는 없으십니까? 오늘 민수기 35장 말씀을 통해서 그 크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그 상황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매뉴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는 장면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이 발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3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밀하게 말씀해 주시고 성경 전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메시지가 매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매 시간 예배하는 장소마다 우리 귀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아무 기억이 안 납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기억 안 나는 걸요. 여러분, 때로 설교 제목이 기억나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 받은 은혜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내 안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그 간절함의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겠습니까? 사랑은 내리사랑이어서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데, 자녀가 아무리 떠올려도 부모 사랑에 다 보답할 수도 없을 테고 그 사랑 갚을 수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겠지만, 그 자녀가 어느 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자녀를 낳고 나면, 그래서 그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부모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바라기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기회와 계기를 주님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깨달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실 때, 고난의 시간에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에게는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적어도 하루를 시작하는 이 하루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잖아요. 오늘 하루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의 음성 듣고 시작하고 싶어 나온 거잖아요. 그런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 주님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가 우리에게 승리의 날,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계시고 그 하나님이 너무 추상적인 분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실제적이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가득 담긴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히 여기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살아있는 반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산제사로, 산제물 되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복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가슴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에는 그렇지 않는 사람과 명확한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내가 성령과 함께 살아간다고 믿는 여러분이라면 그렇지 않는 사람과 분명히 차별 있는, 차이 있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민수기 35장을 통하여 세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아니 계신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아니 들으시는 것 같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주님은 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꾸 지금 말씀에 달라고 하시는, 지금 말씀에 달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에 문제는 없는지, 지금 그거 때가 아니어서 주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지. 3살 난 아이가 소꿉놀이 한다고 잘 드는 부엌칼을 달라 그러면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장성한 딸이 시집 갈 때에는 잘 드는 칼을 맛있는 요리 해 먹으라고 선물로 자녀에게 주는 것처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그것 달라고 조르면서 하나님 아니 계신다고 원망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는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큰 사랑을 누리고 살면서도 감사가 부족한 나를 주님 앞에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 큰 사랑 앞에 감격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기도 들으시고 내 삶에 가장 크게 관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고 내 고민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아뢰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 우리의 아뢰임, 우리의 기도는 믿음이 동반된 기도, 믿음이 수반된 고백, 믿음과 함께 버무려진 아름다운 향기로운 기도의 제물되어 주 앞에 올려드려져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축복의 주인공들이 오늘 하루를 열고 주 앞에 첫 시간을 드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아들 예수까지 주신 하나님, 오늘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내 삶도 그렇게 관심 있어 하시고 그렇게 내 삶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조용히 주님 앞에 묵상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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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이리도 작은 우리에게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그 엄청난 관심과 위로의 말씀으로 날마다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에 아들 예수까지 주신 그 사랑, 하나님 우리가 늘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게만 목숨 거시는 그 큰 사랑 앞에 감격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전체에 기록해 놓으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 앞에 하나님 나도 반응하길 원합니다. 감사할 일이 없을 것 같은 그때에도 감사의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시작하는 이 하루 그 첫 시간을 드리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들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감격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그 평강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날 되도록 주님 이 하루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간절히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에 하나님 불로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몸을 드리고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물질 되고 드린 중심에 복 주셔서 그들의 생업과 삶과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께는 영광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내주 충만하심의 은혜가 그 하나님 크신 사랑 앞에 감격해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